삼령오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삼령오신. 3번 명령하고 5번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서를 뽑을 때 손자병법을 뽑는데요. 이 손자의 원래 이름이 손무입니다. 근데 이 손무에 이렇게 얽힌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손무가 원래 제나라 사람인데 제나라에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오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무가 쓴 손자병법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오나라의 왕 함녀라는 사람이 이제 손무를 이렇게 청빙을 하죠. 초청을 하죠. 한마디로 스카웃을 합니다. 근데 이 장군에 임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안을 하죠. 나에게 궁녀 180명이 있는데 이 180명을 군사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180명의 궁녀를 군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명을 받잡고 이제 궁녀를 2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오나라 왕의 함녀의 가장 애지중지 사랑하고 총애하는 궁녀 2사람을 대장으로 양쪽에 딱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제 군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명령을 얘기하는데 내가 북을 치면서 전방 그러면 앞을 봐라. 그리고 우측방 그러면 북을 치면서 우측방 그러면 우측을 봐라. 우리말로 하면 우양우 하라 이 말이에요. 북을 치면서 좌측방을 이라고 외치면 좌양좌를 하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우양우 하면 우양우 하고 북을 치면서 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실전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궁녀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북을 치면서 앞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다들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양우 해도 막 하하하 웃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돌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무가 또 얘기했어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야 되고 우양우 하면 우양우 해야 되고 좌양자 하면 좌양자 해라. 이렇게 이것을 거듭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내가 명령을 잘못 하달했기 때문일 수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어길 때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군법에 따라서 엄히 처할 것이니까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니까 또 얘네들이 앞으로 나란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고 막 웃는 거예요. 우양우 하니까 안 도는 거죠. 우양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손무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번의 명령을 하고 그리고 5번 거듭을 말했지만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총애하는 2 대장의 궁녀를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도끼를 들고 참수를 하려고 하는데 오나라의 왕 함녀가 그걸 보고 막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머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궁녀들이 시겁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북을 치면서 앞으로 나란히 하니까 다 쫙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양우 하니까 쫙 이렇게 하는 거죠. 군기가 바짝 든 거예요.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 나온 또 다른 고사성어 하나가 일벌백계예요. 한 사람을 벌줌으로 100명을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고사성어 삼령오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참수를 당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벌백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돌로 쳐요.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기가 바짝 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의 전쟁을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기가 막 사기 하늘을 찔렀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락을 하고 나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성 아이성이에요. 한국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너무 작은 성인데 정탐꾼이 한 3,000명만 보내도 쟤네들 그냥 끝장낼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가 상실된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물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이유가 나왔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체는 다 진멸해라. 이게 밭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체는 다 진멸하고 금과 은과 동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켰지만 다른 딱 한 명, 아간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60만 1,030명 중에 한 명을 통한 교환. 제목이 너무 이상하죠. 60만 1,730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 26장 51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민수기 26장 51절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얼마예요? 60만 1,730명. 60만 1,730명. 홍해를 지난 홍해 1세대들은 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군사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1,730명. 아마 가족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60만 1,730명의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오늘 패배해서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됐다. 이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60만 1,730분의 1이잖아요. 60만 1,730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일에, 60만 1,730명 중에 한 사람이 행한 그 작은 일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진노하시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진노하시느냐?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자기가 훔쳤어요. 성경에서는 속이고 훔쳤고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자기 물건들 속에 두었어요.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훔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탐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져가서 내 것이라고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이제 전부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취하고 가지고 사기치고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몰래 핸드백 속에 지갑을 탁 꺼냈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랬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제가 그랬다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핸드백 속에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챙겼어요. 싹 교인들 거를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좋은 일에 쓰시려고 가져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목사라는 양반이 왜 저런 짓을 하지? 목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혼자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훔쳐가지고 발각되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삼손이 나실인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게 했어요. 그래서 금주했어요. 포도주도 못 마시게 했어요. 나실인은요. 근데 구별된 사람인데 결국 나실인의 정체성,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됐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5절 말씀 한번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어요. 이 말은 전의를 상실한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머리 잘린 삼손처럼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요.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간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7장 앞에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친 것 중에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취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히 명령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삼령 오신이요. 분명히 명령하고 거듭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까 궁녀들이요. 손무희의 명령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목이 잘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을 너무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궁녀들처럼 되는 거죠. 삼령오신 이 고사성어 꼭 기억하세요. 명령했는데 거듭 말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요. 역대상 10장 13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보면 사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초대 왕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지키지 아니하고.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인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밥 먹듯이 우리 말씀을 잘 안 지켜요. 위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진노하시느냐? 세 번째 이유를 보면 거룩한 백성이요. 지금 성결하게 했잖아요.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선포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하는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거룩한 백성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무슨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느 교과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덜란드 아이예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바다보다 이게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뚝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뚝인지 댐인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이 이렇게 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뭐 죽었대나 이런 것을 보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물이 계속 새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터지게 되죠. 그래서 물이 그 나라를 완전히 휩쓸게 되죠. 죄의 위험성이 이런 거예요. 작은 것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파멸시켜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경고하시는 거죠. 일벌백계를 통해서 바짝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참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막 진행되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내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쉽게 얘기하면 1억을 났는데 그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집사님도 쓰고 최권사님도 쓰고 내 것처럼 다 써있는데 왜 내 거 쓰냐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자기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그런 상황. 그 중에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다 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드린 것도 대단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오늘 아간이 속인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돼 가는데 소유 일부를 팔아놓고 전 재산을 팔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소유 일부를 팔아놓고 내가 전 재산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거짓이었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데려가셨어요. 거룩한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걸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위험한 거구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위험한 거구나. 당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미련을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졌고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거짓, 속임수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딱 차단하신 거죠. 일벌백계 하신 겁니다. 자, 거룩한 백성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서 뭔가 아쉬웠어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뭘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0만 173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요. 아간을 일벌백계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을 시키셨느냐? 60만 1729명. 나머지 60만 1729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죠. 맞습니까? 다시요. 60만 1730명 중에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시고 나머지 60만 1729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셨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받은 메시지와 제가 받은 은혜는 60만 1729명 중에 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60만 1729명 중에 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아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처럼 귀한지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0만 1729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치과 의사 한 분은 지난번에 갔더니 와 치과가 200평인데요. 200평인데 제가 본 치과 중에 가장 컸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층도 사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층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막 몰려온대요. 너무 몰려와서.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시고 뭘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실까? 이거예요. 이분의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남아에 7개의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7개의 병원을 세우고 치과 의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기계도 되게 비싸요. 그것을 다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디에다가 지금 수단에 병원을 세우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참 저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지금 77세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분이 용인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 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 병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사람들 소변 받아내고 똥 받아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이고 안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세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저 지금 밤타임 일 시작해서 이제 일하러 나가요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가서 뭐 하느냐?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2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정말 감동이 돼요. 그런데 유명해요? 유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묵묵하게 섬기는 순종하는 60만 1729명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분들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고 잘 나가고 알아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60만 1729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고 아간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이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딱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 여호와의 궤 앞에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패배할 때도 가만히 계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릎 꿇을 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릎을 꿇을 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키예요. 패배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가르쳐 줬어요. 사실 미리 무릎 꿇었으면 벌써 가르쳐 줬겠죠. 근데 벌써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탁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하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무릎 꿇을 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60만 173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찍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병이 걸 수도 있잖아요. 췌장에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암에 걸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눈알이 찢어졌다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갑자기 울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려운 일이 막 닥치잖아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지 어떻게. 이게 인생이잖아요. 지금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릎 꿇으면 가르쳐 주세요. 너 왜 지금 안 되는지 아니? 너 왜 지금 하는 일이 잘 이렇게 꼬이는지 알아? 일이 꼬일 때 여러분 꼭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고백할 때 응답하세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 잠언 28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꼬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와 안 되는 일,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세 번째요. 제가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 중에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이 범죄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샤론이 세라 성은이한테 이렇게 혼낼 때가 있어요. 너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하고 말 안 해. 인상 쓰면서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하고 말 안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너하고 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관계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후자죠. 네? 빨리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이 말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하고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야 내가 함께 할 수 있어. 너희들 왜 패했는지 알아? 왜 일이 꼬인지 알아? 내가 너희를 떠났기 때문이야. 내가 떠난 이유가 뭔지 알아? 죄 때문이야. 죄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이 왜 패했습니까?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요.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떠나셨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걸 죄라 그래요. 이걸 또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용서해야 되죠. 맞습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용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너 빨리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우리 빨리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거죠. 용서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용서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제가 1절과 11절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이 지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왜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고 할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 죄가
해결됐죠. 이 당시에는 아간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아간이 훔친 죄의 그 근원이 되는 물질을 제함으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저는 이 아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간을 죽여야 됐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불사름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돌에 맞을 것을 누가 대신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죠.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누가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고 살잖아요. 경홀히 여기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아요. 아간처럼 돌에 맞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돌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진노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처럼 참여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말만 해. 잘못했다고 말만 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다시 너하고 말할게. 그리고 너와 함께 관계를 회복할게.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아간의 이 범죄 사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60만 1,729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 무릎 꿇을 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